이사야서 21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계의 독립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이사야서 21장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누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가 하면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가 말하고 있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그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자리 잡았던 당시 그 세계를 또 제패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경고는 누구에 대한 경고인가 하면 두마에 대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마에 대한 경고, 이 두마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에돔 족속을 또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고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또 여러 부족들 드만, 데마, 게달과 같이 또 상인으로서 또 무역함으로 또 교통의 유지를 지킴으로 또 불을 쌓았던 그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각 나라들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을 주름잡았던 절대 권력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것,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속에서 영원히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두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일 땅에 거주하였던 에돔 족속은 유목민족이었죠. 그들은 생존에 능한 민족입니다. 이리저리 그 기회를 타서 또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며 생존에 능했던 그 민족, 바로 에돔 족속이고 두마입니다. 이 아라비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의 오고 가는 그 교통의 그 요충지에서 또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쌓았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막대한 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민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들이 기르고 키웠던 것은 또 군사력입니다. 이 아라비아 민족들이 또 상징하는 것은 막대한 부와 그들이 가진 힘, 또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인간이 의지하는 강력한 세 가지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권력, 그 위치,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또 기회를 잘 살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 모습들, 막대한 부와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또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또 세상이 붙들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허무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 권력과 같았던 바벨론 어떻습니까? 그들은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식탁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것처럼 광야의 회오리바람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칠 그때에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꺾여버리고 마는 것, 한순간 무너짐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두마는 그들의 임한 그 심판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임하는지를 그 짧은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서 드러냅니다. 그들이 파수꾼에게 묻죠.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어두움의 현실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그 무너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파수꾼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민족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2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면 그 기한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새 경고, 이 말씀의 결국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신탁들의 마지막 경고, 이 경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두마라는 그 생존에 능한 나라도 아라비아와 같이 막대한 부와 힘을 가지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던 나라들도 어떻다는 것이죠. 그들이 역사 속에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갑니다. 온 땅을 내가 정복하였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힘으로 나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들이 마치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드러내 줍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 주는가? 결국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수많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잠깐 있지만 영원할 것 같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드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결국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또 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등장하며 그 열방이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먼저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늘 깨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가? 이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이 파수꾼의 이야기, 이 파수꾼이라는 한 인물이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꿰뚫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파수꾼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 또 어떠한 소명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마에 관한 경고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대답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이 올 것이지만 또 밤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이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또 거룩한 또 책임감,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파수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메시지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 구약의 메시지 속에 이 심판의 경고가 들립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들이 마주한 이 심판을 보고선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심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을 보면서 그는 통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 죄라는 것에 임하는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그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 속에서 그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쩌면 잃어버린 애통을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순식간에 닥칠지 모르는 그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의 그 사명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평안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또 한 날이구나, 나랑 상관없는 이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잘 지키며 또 내 삶에 임할 그 평안을 그저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한 날이 아니라 오늘도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심령 속에 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붙들고 오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끄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또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또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크고 두려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한 날 한 날 그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평안 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옵고, 크고 두려운 그 심판 앞에 그 온몸을 떨며 그 두려움을 고백하였던 이사야처럼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심각한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가를 깨닫는 그 진리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그 거룩한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대로 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저희들 안에서 왕으로서 또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